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5월달을 허락하시고 5월달을 승리케 하시려고 말씀 가운데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5월달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간은 에스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 말씀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보기 전에 늘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잖아요. 이끌고 갔을 때 포로 생활할 때인데 그 아수르 왕의 아들이 바로 그 누구냐면 벨사살. 이 벨사살이 1000명이나 되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 벌리면서 이제 왕비들과 후궁들과 이제 많은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이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마시는 그 술잔이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그 아수르 왕이 이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탈취해간,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포도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술잔 이런 것에 갖다가 꺼내오라고 명령해가지고 그 술잔에다가 그 잔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바로 지금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써야 될 그 귀한 그 귀한 성물을 꺼내오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잔치에서 허락망상에 마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자기들의 그 신들 나무와 돌과 이걸 만든 그 우상을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이런 의도입니다. 우리 신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스라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그들이 신이 쓰는 이 잔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그렇죠? 성리에 써야 될 아주 너무 귀한 그 기물을 갖다가 꺼내다가
그런 잔자리에서 허랑방탕하게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자기들 신 앞에 조롱하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벨사사를 그날 잔치 끝난 밤에 이 암살당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암살당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세워진 나라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이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세워지는데, 페르시아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는 왕이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취임하자마자, 왕이 등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도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인데 어떻게 이방 왕이 하나님을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 우리 당연히 의문이 들어와요. 자, 고레스 왕이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 에스라 1장 보게 되지면 하늘의 신 놀라운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고 나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인데 그런 말을 들었을까? 제 추측인데요. 제 추측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있죠. 다니엘. 이 다니엘이 원래 그 아수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왕이 그 포로 끌고 왔던 그 신하인데,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거든요. 바벨론 왕 때에도 총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나서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 왕인데, 그 페르시아 왕일 때에도 아마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제 이 총리는 바로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총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리인 이 다니엘이 아마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 보냈는데 100년 전에 그 선지자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전에, 한 120년 전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삭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레스라는 종이 나타나는데 그 고레스라는 종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여러 이 왕국을 주겠다. 큰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께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마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레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바로 왕이 된 것이 이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벌써 이미 이 다니엘이 말하는 그 놀라운 신이 나를 이미 이렇게 정해놨겠구나. 이걸 그때 알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마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잡으세요. 지금 이 고레스가 왕인데 생각할 때 참 이상할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그 벨사살이 암살당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바빌론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복음이 오니까 정말로 다니엘이 말하는 대로 그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에스라 1장 보게 되지면 하늘의 전능한 왕, 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 너희들이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귀환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르바벨을 이끌고 한 4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끌고 이제 예루살렘 왔습니다. 왔는데 곧바로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영명 하다 보니까 한 2년 지난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도 이 성전 짓는 것에 함께 하겠다. 그렇게 스룹바벨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 짓는 데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거든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섞인 사람들이 피가 섞인 사람들인데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느냐면 그 바벨론의 총독이 관하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총독이요. 지금 저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데 왜 성전과 성벽을 쌓는 줄 아십니까? 저들이 성벽 쌓는 거 말은 뭐예요? 왜 성벽을 왜 쌓습니까?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적이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성벽도 쌓고 성전을 짓고 있는 이유는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이 도전해서 그 왕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들으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왜 성벽을 왜 쌓고 왜 성전을 왜 짓습니까?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들이 옳구나.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성벽 쌓는 것도 못 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영매하다가 시간이 한 10년 가까이 지나버린 거예요. 쌓지 못하게 하니까 못 쌓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집을 지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와가지고 허가를 못 늦으면 건축 허가를 안 늦으면 질 수 있나요? 못 짓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총독이 못 지게 하니까 이걸 못 지은 거예요. 그런 차에 우리가 학개서 보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의 집은 잘 꾸미며 살면서 왜 여호와의 성전은 그대로 이렇게 다 망가진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짓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그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총독이 못 짓겠다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쫓아와가지고 왜 너희들 이걸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짓고 있느냐. 그렇게 이 스룹바벨과 성전 쌓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와서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것은 처음 페르시아 초대왕 그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 그때는 이제 다리오가 왕이었거든요.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지금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해서 짓는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늘 1절에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절이. 그래서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청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지금 다리오 왕이 총독이 말하니까 그럼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고레스라고 왕이, 고레스 우리 초대 왕이 이렇게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성벽 쌓으라고 만약 했다고 하면 문서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중요한 일이잖아요. 엄청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서로 남아 있을 터이니 그럼 그 문서가 어디가 있느냐? 그 보물 정에 가게 되지면 만약에 사실을 한다고 하면 문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서를 찾아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것이 지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지금 명령을 내려가지고 문서 창고를 곧 바벨론의 보물 쌓아둔 보물 청각을 샅샅이 뒤져서 한번 찾아봐라.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봐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2절에 메데도 아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드디어 이제 거기 이 악메다 궁성이 도시가 4군데가 있는데 그 4도시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아메다 궁성입니다. 그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 문서를 찾은 거예요. 그 문서를 찾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문서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3절에 어떻게 이게 문서의 내용이 써 있냐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들을 견고히 쌓고 할렐루야. 문서가 나온 거예요. 어떤 문서? 바로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에게 명령해서 보냈던 문서가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그 문서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딱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자세하게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지대가 뭐냐면 기초공사는 기초공사,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고레스 왕이 너희들 그냥 그 성전 지을 때에 설렁설렁 짓지 말고 어떻게 아무리 강한 지진이 와도 어떤 흔들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이 기초를 쌓아라. 그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뭐예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여기서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그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바로 지금 이 다니엘이 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제가 추측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총리였으니까 분명히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고레스 왕이 지금 이 다니엘이라든지 이거로 들은 말을 보면 내가 이 왕이 된 것이 그냥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레스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고레스가 그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얼렁뚱땅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이도 60규빗, 크기도 60규빗 지어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조그맣게 그냥 성전 지으라 그러니까 그냥 건성건성으로 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60규빗이라도 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그 규모 크게 지으라. 얼렁설렁 너희들 그냥 생각대로 마음대로 짓지 말고 이렇게 크게 지으라.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뿐만 아니라 또 4절 보면 이렇게 돼요. 4절 보게 되면 큰 돌 3켜에서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되어 새로운 이 왕조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왕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살 왕궁을 크게 지으면서 그 건물 짓는 것을 잘 봤던 것 같아요. 그 자기 왕궁 지을 때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 기초를 이렇게 쌓는 걸 보고 아마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왕궁보다 더 좋게 지어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넣으라. 그렇게 말하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지을 때에 너희들가 지으라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성전 지을 때에 들어가는 건축비 모든 비용을 뭐예요? 왕실에서 내겠다. 내가 낼 터이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정말 훌륭하게 적어라. 그렇게 명령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이제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또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침공을 3번 하거든요. 605년에 BC 605년에 한번 1차적으로 침공하고 그다음에 BC 598년에 침공하고 그다음에 586년에 침공하고 3번을 침공하는데 그렇게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침략해가지고 뺏어온 벨사살이 마셨던 그 성전의 금은 그릇 그러는 것을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성전에 필요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런 기물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물까지 다 보내라. 할렐루야. 그 벨사살은 그 자리에다가 술을 마셨는데 지금 이 고레스 왕은 성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해서 뭐라 말합니까?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라 하였더라. 너희들 그 뺏어온 것,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한 성물 그대로 갖다가 너희가 뺏어온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가 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다니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다니엘이 그렇게 했단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이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모든 비용도 되게 하고 이렇게 기물도 그대로 다 제자리에 갖다 놓게 했다, 이렇게 감동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감동이 바로 뭔가, 저는 그 다니엘 통하여서 그 감동의 마음을 주시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이 세세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이 이어갑니다. 6절에도 이제 유브라데 대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이 다드네가 바로 그 총독이에요. 그 성령구치 하지 말아라, 성경 찾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그 총독이 바로 누구냐면 이 다드네와 스달부스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너희 동관은 이제 이 관리들인데,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너희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 가까이 가가지고 간섭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건축하는 거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총독들이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 성벽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쌓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는 너희들이 이제 성벽 쌓는 거에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멀리 서 있어라, 너희들 가서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 다리오 왕이 말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고레스 왕이 이렇게 쓴 걸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우리 왕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했으니 그 왕이 말한 대로 해야지, 우리가 가냐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에 학계가 다리오 왕 2년 때 학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 때 이거 학선지자거든요. 학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집은 왜 잘 꾸미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된 대로 그냥 두느냐, 이렇게 나무를 할 때에, 왜 총독이 못 지게 하니까 우리가 짓습니까? 이러고 안 했다,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에 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우리 주저앉느냐, 어려움이 오면 어렵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려움 때는 말씀 보고 말씀의 능력 얻고 은혜 얻어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은 학계의 선자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총독이 짓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 무시하고 다시 성전 지음으로 말미암아 놀란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지금 이 말이에요. 이번 다리오 왕이 지금부터 명령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내가 이제 보니까 이 우리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 총독들 성령 건축하고 성벽 쌓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총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총독이 직접 성벽 건축 중단해라,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시간 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자 보세요. 지금 그 총독들, 너희들 지금 짓지 말라고 했던 너희들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할렐루야. 가서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 방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하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저희가 아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뭐라 그러죠? 코로나가 아니고, 응? 네, 그렇죠. 그거 왔을 때에 우리 교회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어려웠고, 또 제가 하는 일이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염두에 두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심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제가 큰 여행사 가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래 얘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스룹바벨이 다시 일했던 것처럼 일할 수 있도록,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 받고 있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견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다시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갑니다.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지금 다리오 왕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그 유다 땅 근처에 있는 데서 너희 세금 걷고 있잖아. 그 아수르 이쪽과 이 아람 쪽이 이런 쪽에서 너희가 지금 세금 걷고 있잖아. 그 거둔 세금을 갖다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데에 쓰이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 방해를 무릅쓰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때에 쓸 수 있는 그 경비를 갖다가 다리오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근방에서 거둬들인 세금, 이 세금을 성전 짓는 데에 쓰도록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사면 하나님은 이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도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잠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잘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그 공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경비를 다해서 성령 건축하는 데에 어려움 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울 줄 믿습니다. 성령 건축을 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9절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집사님 9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할렐루야. 성령 건축만 다 하는 거로 끝나나요?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 드릴 때 쓰이는 그 수송아지도 필요할 것이고 수양도 필요할 것이고 어린 양도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이 전을 붙일 밀과 소금과 포도주도 필요할 터인데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이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명령이다. 그 예루살렘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이는 모든 제물들 총독이 말하면 너희들 내가 명령하니까 어김없이 틀림없이 모든 것을 말에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다 관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일하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만 지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드릴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드릴 속성하지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제가 이 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잘 감당을 노력하게 하면은요 그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한시도 하나님 앞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것은 늘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달력에다가 말씀대로 오늘 어떤 말씀을 읽고 계속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가 있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오늘 그런 성전 건축도 주시고 또 성령을 할 수 있는 그 애물도 주시고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 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서 있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도록 어려움 나지 않도록 물질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위한 일을 믿습니다. 10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보세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께 잘하면 우리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도 보여줄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방 사람, 필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가? 이것은 자 보세요. 이 대목을 봐서 우리가 이걸 잘 유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서요. 잘 승리하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우리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그 복을 사람들이 보고 말로 하면 안 믿어. 말로는 누가 못해. 그렇죠? 이 말을 잘 우리가 유념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요, 전도에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말을 하지 않아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겨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알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레스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늘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 마음이 아픈 거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다 보면,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는 그 엘리샤이라는 그 동네 가구가 40가구예요, 40가구. 10동이, 한 동이 10가구인데 4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가구인데, 제가 이제 그 총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쓰레기들은 이제 웬만한 거 못된 쓰레기들 자기 쓰레기부터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갖다가 막 버린 사람이 있어. 봉투비 얼마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거 버린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야, 저 사람도 하나님 섬기더니 옛날에는 그렇게 저렇게 살더니 봐라, 저렇게 정말 얼마나 멋지냐. 그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보고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 포로가 이 총리가 될 정도로 이 하나님은 다니엘 이렇게 쓰시는구나. 또 내가 왕이 된 거 보니까, 다니엘 말 들어보니까 내가 아무 능력 없는 난데 베살 왕이 암살당해가지고 나를 이 큰 나라를 꾸려줬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귀한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볼 때에, 아,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게 진짜 전도이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은 이렇게 뽀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찬의 식을 거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5월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성찬의 시간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5월달에 내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건, 저렇게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우리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5월 성찬을 통하여서 능히 삶을 살 수 있는 저는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